할렐루야.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했지만 여러분 1절, 2절, 3절 각각 옆에 계신 장로님,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혼자 앉지 말라 그랬는데 두 분 앉으라 그러셨는데 자, 축복합니다. 자, 시작. 자, 당신은 자, 시작. 아니 왜 다시 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자, 1절, 2절, 3절 하자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이게 안 따라 나오는 거야. 지금 연식이 그럴 만한 다셨어요. 자, 이해합니다. 자,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장로 앞에서만 아멘이 나오셔야 다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하나 더 합니다. 당신은 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네 번째가 제일 크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제일 적네. 야, 이거 문제 있어요. 다시 합니다. 당신은 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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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서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16강에 진출했다는 그 쾌거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하는 경기에는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 응원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카타르 월드컵 보면서 새삼 20여 년 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4강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그 성적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상하이에서 경험한 도전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끝나면서 새삼 한일 월드컵 그 경기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상해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의 산업화, 중국의 그 문명, 여러분 중국이 첨단 기술, AI 기술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를 윽박지르고 있는 문명 국가입니다. 비록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중국의 소위 그 산업화, 발전된 모습을 집약해서 드러내는 도시가 상하이라 그래서 벌써 20년 전에 제가 상해를 한번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정을 소화하다가 저희 스케줄 안에 그 일정표 안에 그 상해의 그 심볼에 해당되는 저는 이제 저는 한자를 좀 하거든요. 중국말은 못합니다. 중국말도 그냥 한자 한문 읽듯이 읽는 건데 동방명주탑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기에는 한문으로 써 있을 때 동방명주탑에 들어가 보니까 뭐 방송 송수실 시설을 비롯한 첨단 그 디지털 그 산업 그 집약된 그런 그 공간 시설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게 인상 깊었던 것은요. 그 동방명주탑을 들어섰을 때의 그 홀. 중국은 땅도 크지만 건물도 참 큽니다. 그리고 그 건물 하나하나 디자인이 다 달라서요. 우리나라하고는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 동방명주탑도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1층 로비에 들어서니까 얼마나 넓은지. 근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벽면에, 로비 벽면에 각 나라를 상징하거나 각 나라의 이러저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진 한 점씩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에펠탑 하게 되면 어느 나라이죠? 프랑스 파리. 예. 자유의 여신상 미국. 예. 런던 시계탑. 예.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저건 어느 나라다, 저건 어느 나라다. 만리장성, 예, 저 후지산, 예, 저건 어느 나라다, 예, 빅토리아 폭포, 예, 뭐 어디다 대본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씩이 세계의 경관들이라고 하는 특별 전시와 함께 그 건물에 들어서는 자들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스쳐가다가 무심결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진은 무엇이었을까? 이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진을 한 점 게재했을 터인데 그거는 무엇이었을까?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행과 좀 떨어져가지. 일행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꼭대기로 쫙쫙 올라가게 바빴고, 저는 홀로 남아서 그 로비 하나하나 사진을 보다가 그 호기심이 작동하니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저 구석에, 제가 보기엔 구석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려주는 사진 하나가 턱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냐면, 예, 한국과 이탈리아 4강전 하고 있을 때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붉은 조끼를 입고 응원하는 100만 시민들, 그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앞에, 그 사진 앞에 턱 서니까, 이 사진이 분명히 사진이에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예,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지요? 짜작짝짝. 아니 분명히 사진인데 턱 서는 순간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이게 막 전달해 오니까 가슴이 우르렁하면서 섬찟하더라고요. 이야, 사진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이 있네. 그땐 그랬는데요, 일행이 다 나와가지고 서둘러 다음 여정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이제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 왜 내노로 하는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문명, 문화의 모습을 게재했는데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은 시청 앞 광장에 붉은 조끼를 입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단을 응원하는 사람들 사진을 걸었을까?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붉은 조끼를 입고 응원하는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제 말로 붉은 악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되게 강단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붉은 조끼를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림을 게재하였을까? 그때 버뜩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깨달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다시, 사람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땅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보다 더 작은 나라가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보십시오. 일본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에 비해서, 캐나다에 비해서, 아니 여러분 동남아만 가더라도요, 베트남에 비해서 우리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방을 보더라도 다 산유 국가잖아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생각,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이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 상해 동방 명주탑을 다녀왔던 그 감동을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한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눈을 보세요. 자, 당신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니, 잘 따라, 제가요 액센트가 다 얹어 있잖아. 그냥 자, 이 사람 나 우리 교회 속삭이는 사람 줄 알았더니 강사 목사님이 희망이라 그러네. 순종하면서 희망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성적표를 내가 볼 거예요. 당신이 두느냐, 우리 교회에 두느냐, 아니면 희망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옆 사람을 판단하는 영적인 수준이 드러납니다. 나는 조용히 할 거예요. 내가 볼 겁니다. 어디에 초점 두는지. 자, 시작. 제가 듣기에 희망입니다가 더 크게 들리네요. 희망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자, 우리는 제1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다시, 나는, 따라 손도, 나는 제1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게 되면 주변에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입지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춘천에도 강남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어찌 보게 되면 47년 전, 30년 전, 20년 전 제1교회가 이 춘천 도심지에 이러저러한 굴곡의 역사와 함께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20년 전에 상해에서 얻었던 그 깨달음은 성령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람이 희망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정을 다 정리하고 창립기념주일 부흥성회다라고 해서 이 밤에 찾아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런데 사람의 희망이다, 교인의 희망이다 라고 큰 선언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겠느냐? 어떠한 인물이 우리 춘천 제1교회의 희망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리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거기까지.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여러 번 새김질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엘리야 이야기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그리고 7절 말씀에 특별히 나타납니다. 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던 때입니다.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냇물마저도 말라가 버리던 기근과 가뭄의 현장입니다. 메말라갔어요. 사라져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물음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탓에 물음표만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느 시대에 등장했느냐?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한 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책동하였던 인물이 아합입니다. 자연적으로만 재난과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도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저 아합이라고 하는 저 못난 녀석이 권좌에 앉아서 사마리아의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흑암의 길로, 심판의 길로, 하나님 없다고 여겨지는 우매한 길로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방의 시절에 물음표를 하나님께 던지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따라하십시오. 물음표의 시대. 다시, 물음표가 투성이였던 시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가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물음표라고 바꾸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엘리야가 등장하던 게 여러분 주전 9세기쯤 되거든요. 주전 10세기 9세기 되거든요. 그때라 생각하지 마시고 2023년 오늘 우리의 시대도 물음표이긴 마찬가지예요.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사회적인 여건 다 물음표입니다. 지금 고금리, 물가 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25년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 반도체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나라가 반도체값 폭락하게 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도 남과 북이 여전히 평화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물음표 투성이지 않아요. 따라하십시오. 손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음표 한번 그립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물음표의 시대입니다. 이런 물음표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라 소개하느냐? 따라하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에 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느 지파, 어느 집안 사람, 누구의 아들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레위 사람으로 소개되거든요. 레위 지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 이렇게 소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이새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물을 소개하게 될 때는요, 그 족보를 거론하는데 지파를 거론하고 집안을 거론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거론하게 되는 것이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길르앗에 우거한다, 나그네 생활입니다. 내 집이 없어요,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유목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디셉은 길르앗에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너른 벌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갓 지파가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 가운데 유명한 사사 기드온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 소개하지 않아요. 갓 지파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출신 지역 길르앗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을 가리킵니다. 요단강 동편이 눈으로 보기에는 기름져 보여서 방목하기에 유리해 보여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함께 거기에 자리 잡게 되긴 했지만 요단강 동편 길르앗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길르앗 출신이다 말한 게 뭐지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는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변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까요? 자, 그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예, 어려운 말, 소수인, 변변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탁월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니까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엘리야, 그는 흙수저이었습니다. 이거 다 하잖아요. 엘리야는 흙수저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파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랐다고 여겨지는 길르앗마저도 엄연히 따져보게 되면 가나안 땅 서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 동쪽이기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보게 되면 그는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주변 인물이었다. 그는 흙수저이었다. 여러분 분명히 길르앗에 우거하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를 소개하는 이 소개장만 가지고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그 시대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집 한 칸 없는 사람입니다. 내노라 말할 수 있는 지파, 집안, 어버이 소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흙수저였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할까요? 따라하십시오. 엘리야에겐 스펙이 아니라, 그게 엘리야에겐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엘리야에겐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스토리가 엘리야에게 있게 되면서부터 엘리야는 물음표 투성이의 세상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스펙을 쌓기에 혈안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스펙을 쌓기 전에 먼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내가 2대, 3대, 4대 신앙의 반열 속에 들어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인격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물음표 투성이의 세상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엘리야만 스토리? 아니요, 우리에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세월 동안 이 춘천제일교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것으로 불러주셨다는 스토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의 주인공이 되어 부름받은 자가 희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난 자가 아니라, 그게 난 자가 아니라 된 자입니다. 예, 태어나서 좋은 집, 잘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 부름받은 제자로 되어지는 자가 여러분 교회의 희망이요, 사회의 희망이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복습하십시다. 제가 여러분 선생이었기 때문에요, 늘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하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제 교회에서 늘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자,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다시, 당신은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교회이기 때문에 대개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정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정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찬송의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전도하는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눈 오는 날 눈치는 일, 나서는 자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만세대, 이 주변에 있는 전세대 사람들, 이 앞에 여러분 한전 관사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을 찾아가서 예, 나는 제일교회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당신에게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이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 예, 명예, 많은 재산 가진 사람, 그 스펙이 있는 사람이 희망입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여기에 세웠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예, 세상의 관점에서는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성령 체험 받았습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신유의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해답이라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희망이요,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요, 제가 눈을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얼굴, 얼이 담긴 동굴. 예, 우리말에서 얼굴은요, 얼의 꼴에서 온 말이에요. 순우리말. 그런데 저는 것을 얼의 모습이라 보다도 쉽잖아요. 동굴, 얼이 담긴 동굴, 영혼이 담긴 동굴인데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어디를 봐야 되지요? 1번 눈을 본다, 2번 코를 본다, 3번 입을 본다, 4번 귀를 본다. 몇 번? 당연히 1번이죠. 그러니까 눈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늘 보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당신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만 따라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의 스토리가 뭔지. 내가 속장입니다. 내가 목장입니다. 내가 전도합니다. 내가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 우리 처음 믿음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권사님 올라왔는데, 내가 처음에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날 때 밤새워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으면 자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시 합니다. 당신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뭐가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기 사람이 다 다른데. 예. 자, 엘리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의 스토리. 물음표 투성이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세상의 문제를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이런 엘리야의 스토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춘천 제일교회 오늘 둘째 날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신 성분만 가지고 따지면 엘리야는 흙수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엘리야가 보세요. 아합은 내노라 하는 군주거든요. 그 아합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짐짓 모른 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민족과 사회의 심볼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그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따라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하는데요. 또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구절과 함께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엘리야라는 이름 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다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씨에는요,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합은 하나님 신앙을 감추어 놓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대의 희망이 되겠어요? 누가 교회의 희망이 되겠어요? 누가 이 사회의 희망이 되겠어요? 하나님 신앙을 감추는 자가 희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자가 희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엘리야로 나를 부르신다는 주의 음성에 다시금 옷깃을 여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 주여, 원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숨기지 말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절기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는 그런 결단이, 그런 실천이, 그런 수행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희망의 주인공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자가 교회의 희망이요, 이 사회의 희망이요, 대한민국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권면합니다. 옆 사람 선포합니다. 당신은, 자, 여기 당신 하지 말고 하다못해 권사님, 집사님, 자, 당신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아멘. 교회가 왜 힘을 잃었어요? 엘리야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었어요? 엘리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성령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에 교회가 사회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전제일교회가 47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47년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엘리야로 나서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설날 그 즈음 얘기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늘 체육관에서 걷거든요. 헬스센터에서 늘 트레드밀에서 1시간 반, 2시간 늘 운동을 합니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우리 체육관의 트레이너가, 선생님이 3분 계시는데, 그들한테 제가 제 신분이 목사라고 하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날 되기 전날쯤 됐을 겁니다. 그날도 저녁에 1시간 걷고서 샤워실에서 이제 옷을 막 갈아입으려고, 여러분 샤워실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인 줄 아시겠지요? 그 체육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이제 옷 갈아입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샤워실 들어가려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트레이너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말이에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는 자기한테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설교하고 말씀 인도한 걸 영상에서 본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근데 거기 다 어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나 그냥 얼굴이 뜨거워졌는지. 이게 감출 데가 있나? 이게 아담의 모습인데 감출 데가 있나?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목사님이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제 입에서 뭐라 그래요? 저도 뭐라 그래요? 아니, 안 해보셨네. 아니, 목욕탕에서 인사 안 해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아담의 모습이었기에 부끄러웠는데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그래, 세상에 체육관의 저 선생이 네가 목사인 것을 알아보고 목사님에게 새 인사를 건넨다.
나는 내가 숨은 사람으로 조용히 체육관 다니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얻었던 깨달음이 주여,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살이에 감추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자, 당신의 입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신앙이, 예수님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손만 잡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따독따독 하시면서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아가래요. 자, 살아가십시다. 예. 그럼요 여러분, 엘리야로 살아가자고 하는 다짐이 말씀을 듣는 자리자리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져요. 누가 교회의 희망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절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리 시냇가로 보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시냇가에는 물이 있어요. 사방에 물이 다 말라가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맺히지 아니한 때이지만 그리 시냇가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로 가서 머물러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여기 우리 성경에 숨어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숨는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 시냇가를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다시, 그리 시냇가를 둥지로 삼았습니다. 그리 시냇가를 둥지로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가 어디일까? 그리 시냇가를 여러분 지명으로 찾으려고 하게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라 그래서 요단강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와디, 우리 성경에는 와디란 말은 안 나와요. 이스라엘 지정, 이스라엘 그 지형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비가 내릴 때에는 샘이 되지만 비가 마르게 되면 건천이 되고 많은 우물을 가리켜 그 동네 말로는 와디 그렇게 불러요. 그 와디 중에 하나이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릿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릿. 우리말 성경 그릿인데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시 따라하십시오. 그릿. 크리트. 다시 그릿. 크리트. 카라트. 그릿이라고 하는 말을요, 그릿. 우리말로 그릿. 그러나 원어에서는 카라트, 카렛, 카라트 이렇게 그 자음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과 다르게 우리말 어법과 다르게 그 동네 말은요 그 자음만 가지고도 글자가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그 크리트 카라트 하다 보니까 따라하십시오. 카라트 베리트. 다시 카라트 베리트. 여러분 이게 다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카라트 베리트 하게 되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돼요. 그릿이라고 하는 지명 어딘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글자가 크리트가 카라트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철자가 된다면 그리 시냇가에 가서 네 몸을 숨겨라. 아니 그리 시냇가를 너의 둥지로 삼아라. 그리 시냇가를 너의 보금자리로 삼아라. 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뜻으로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곳.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물음표 두성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현장이라고 읽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십시오. 구약의 언약, 그게 구약의 언약. 신약에서는 신앙 고백. 다시 구약의 언약, 신약에서는 신앙 고백. 저는 그래서요, 이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뭐라 했겠어요? 이 둥지에서 뭐라 했겠어요? 그냥 물만 마셨을까요? 그냥 흘러가는 물만 마셨을까요? 아니, 물을 흐리게 하시고 하늘의 비와 하늘의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무엇인가 외치고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이 그릿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현장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그릿은, 그게 그릿은 또 하나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걸어가실 때에 신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슴에 품었어요. 우리 춘천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시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와서 둥지를 틉니다. 영의 보금자리예요. 여기에 둥지를 트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입에서 새로운 언어가 쏟아지게 하시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춘천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그리시네가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 교회를 여러분의 둥지로 삼으십시오. 이 제일교회를 여러분의 보금자리로 삼으십시오. 이 제일교회가 여러분의 가이사랴 빌립보이기를 원하십시오. 이 그리시네가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시네가를 둥지로 삼습니다. 그리시네가를 보금자리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 예수님 나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어로 역사하는 그리시네가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여기 오는 자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손과 발의 행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시네가에서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예, 춘천제일교회라는 그리시네가에서, 다시 춘천제일교회라는 그리시네가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47년 이 제일교회가 이전의 이전의 위상을 되찾는 그 걸음걸이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시네가에 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여기 오는 자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주여 세상의 사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체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면서 권면합니다. 자, 당신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에요. 찜질방이 아닙니다.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리시네가, 영적인 그리시네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희망이 돼요? 누가 이 사회의 희망이 돼요? 그리시네가를 둥지로 삼는 사람, 언약이 있고 고백이 있는 이 그리시네가를 둥지로 삼는 사람, 이 둥지의 목자 되시는 이용호 목사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주는 말씀 한마디 건네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과 함께 이 제1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시네가로 다시금 리모델링되는 일을 힘차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사회의 희망이 될까요? 여기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지요.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다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가 많으신 줄 아세요?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까마귀입니다. 쿠팡의 원조가 까마귀예요.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그리시네가에 둥지로 삼아 머물러 있으라 해놓으시고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까마귀를 배민의 원조 삼아서, 마케컬리 원조 삼아서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아침에 새벽 배송 쿠팡, 새벽 배송 마케컬리, 저녁 배송 배달의 민족. 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트가 너무 기가 막혀.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왜냐하면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레위기 11장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인데 세상이 부정하다 여기고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문명, 이스라엘 풍속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짐승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고 계셔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까마귀는요 탐욕스러운 짐승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세미나가 있어서 일본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이 일본 동경에서 성서학 대회를 했을 때에 제가 일본 동경에서 잠깐 치료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 집에서 함께 머물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동경 중앙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아주 동경 그 시내 사람들이 자랑하는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공원이 있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얼마나 나무들이 높게 섰는지. 뉴욕에 가는 센트럴 파크 못지않게 동경 그 중앙에 큰 공원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산보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것,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독수리 떼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새카만 것들이. 알고 봤더니 까마귀인데 쓰레기통을 뒤져요. 근데 일본 동경 주민들은 그들을 기르는 거예요. 세상에 기를 게 따로 있지 왜 까마귀를 다 기르느냐, 속으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뭐지요?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탐욕스러운 존재. 근데 보십시오, 까마귀는 내 입에 무엇이 있으면 지가 삼켜야 되는 짐승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날라 주었습니다. 내가 먹지 아니하고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생존하게 하시는데 세상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 세상이
개걸스럽다 여겨지는 그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엘리야의 날마다 순간마다 그의 생존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시대입니다. 마실 것이 사라져가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시절, 이러한 사회인데 따라하십시오. 엘리야만은, 다시 엘리야만은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까마귀가 날려다 준 떡과 고기를 먹었기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까마귀같이 비천하고 천한 존재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넉넉한 영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요 이렇게 바꾸어서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세상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이지만, 다시 세상은 물음표이지만 엘리야만은 느낌표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세상은 물음표이지만,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은 물음표이지만 엘리야만은 느낌표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시니까의 보금자리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세상은 비천하다, 세상은 그럴 수 없다, 세상은 아니다 여겨지는 그 무엇을도 우리 하나님이 쿠팡 배달의 민족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도구로 활용하여 주십니다. 주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 삶의 물음표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이 느낌표로 장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까? 물음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낌표의 사람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마지막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자, 당신은, 아니, 당신 하지 말고, 자, 당신은 물음표의 사람이 아니라 느낌표의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눈을 보세요. 돈 때문에 물음표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물음표가 있어요. 당장 내일 계약 때문에 물음표가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물음표가 있어요. 야, 전도 안 돼서 물음표가 있어요. 상처투성이 탓에 물음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 시냇가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 되면, 따라하십시오, 물음표가 변하여 느낌표가 됩니다. 다시, 물음표가 변하여 느낌표가 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당신은 물음표의 인생이 아니라 느낌표의 인생입니다. 아, 권사님, 제가 보면서 얘기해요. 왜 손도 안 잡고 하세요? 네, 제가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학교에서는요, 우리 저 최인기 전세 이제 조교했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들 앞에까지 불러가지고 내가 눈과 눈을 보면서 끝까지 강의했어요. 그래, 안 되면 따라하게 했다고요. 근데 다 하시는데 두 분 권사님만 안 하시네. 두 분 권사님만 합니다. 다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물음표의 사람이 아니라 느낌표의 사람입니다. 아멘도 하셔야지. 아멘도 하셔야지. 아멘. 아니, 왜 혼자만 아멘 하세요? 아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이에요? 물음표 투성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물음표가 변하여 느낌표가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이 시대의 희망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춘천제일교회, 세상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지만 나로 느낌표 사람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느낌표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